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에스라 3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건축은 아마 성도라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아마 염원일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죠. 대전 침례교회 그 유천동에 세웠다가 그 교회가 무너질 때 저에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여기저기에서. 근데 다 알지 못하는 번호. 그래서 나중에는 안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번호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전화하면은요, 여보세요 하면 흑흑흑흑 울어요.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막 이러면서 흑흑흑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운 건데 어떻게 세웠는데요? 뭐 돈 주고 세웠겠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다고 막 혼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이게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 대전 침례교회 유천동에 다니시고 헌금하시고 교회 부흥기 때 있으셨던 분들은 처음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흑흑흑 우시길래 제가요 그거 뭐 또 뭐 내가 뭐 잘못했나 고민을 엄청 했는데 들어보니까 대전 침례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어우, 그 번호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잽싸게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니까요, 야 이게요 그때 헌금했고 그때 추억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느낄 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 놓고 제가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 그럼 끝까지 지켰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럼 끝까지 당신이 이 교회를 지켜서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줬어야지.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지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물론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과 교인들의 심정. 왜냐하면 남아있었던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결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것만 얘기하는지. 그래서 참 가슴이 그때 이게 만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팔을 때 저는 동의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저는 동의 뭐 부결 뭐 이런 거에 투표를 하지도 못했을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교회가 팔렸다는 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제가 냈었을 때는 월세살이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헌금을 해 주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직까지 잘 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아마 교인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교회가 무너진다면 참 가슴이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모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가요? 그런데 모 교회가 있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앞에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로 옆에. 그런데 그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동네에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해도 교회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은 동네의 자랑이 되고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예로 또 말씀을 드리면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가 교회 주차장을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동네에. 대신 주일에는 안 된다. 그럴 거면 교회 등록해라.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요. 큰 교회는요. 그래 버리더라고요. 서울은 여러분 용산 서빙고의 주차장이 얼마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네?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주차 뭐 이런 거 주차 패스 뭐 지역 주민 우선 주차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보면요. 온누리 교회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팔고 우린 나갈 거다. 아파트 짓는 빌라 짓는 사람들이 이거 주차장이랑 교회 성전 땅이랑 하면 빌라 질 수 있다고 해서 난 팔고 나가겠다. 하도 온누리 교회에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 그랬더니 하영주 목사님 동네 주민 그 회의에 한번 나가셨던 적이 있대요. 나가셔서 우리 교회 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서빙고 그쪽에. 목사님한테 그 주민 자치회나 주민 동장 그 주민센터 동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온누리교회 나가면 여태까지 주민들이 썼던 무료로 개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랑 평일엔 쓰십시오. 대신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주일날은 차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러면 예배 때 주차를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하영주 목사님이 명쾌한 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교인 등록하면 되지. 예배 드리러 오면 되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더 개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등록해라, 교회. 매주 와라. 매주 와라. 우리 교역자들 다 있고 나도 있고 하니까 난 웬만하면 다 본다. 앞에서 다 잘 보인다. 그리고 성도들 다 본다 해서 주차장 개방했다는 얘기를 그게 카더라 통신입니다. 저에겐 제가 하영주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는 분인데 교인도 만나기 힘든 분을 제가 일개 전도사가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카더라. 그래서 서빙고 그쪽에서 목사님 절대 온누리교회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지금도 주차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교회라는 것이 한 교회가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큰 동네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염원도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큰 은혜 주시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문제겠습니까? 재료비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건축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목사님 건축하고 싶어서 지금 이 설교하는구나. 네, 맞아요. 건축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목사가 건축 한번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 솔직하면 맞는데 오늘의 말씀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바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점심시간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년동 새로남교회 만년동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가끔 자주는 못 갑니다. 그 동네가 비싼 식당들이 모여있는 데라 가끔 가면, 어쩌면 대전시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 교회에 다 모여 있는지.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 좋겠다 생각도 하긴 하지만, 평일에 어떻게 그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식사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이러지?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 보면 거기에 다 교회 마크 스티커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맞구나. 이게 교회가 커져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될 이유가 동네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이가 우리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에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가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성경에 솔로몬 왕에게도 했고 다윗도 그렇게 염원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이 딱 지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면, 뭐 해줄까?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신다고 해봐요. 설레셔요, 안 설레셔요? 설레집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설레집니다. 새로운 집, 저요 아파트 내실, 그러니까 거실에서요 나가는 출구 앞에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신발 신고 바로 나가면 엘리베이터 바로 탈 수 있다는 신기한 기적을 저는 아파트 살 때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이거 누르면요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신발 신고 딱 나가면 엘리베이터 딱 서 있어요. 문이 쫙 열려 있어요. 무슨 VIP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VIP들 오면 어때요? 비서들이 먼저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못 쓰게 잠궈놓고 자기가 문 열어놓고, 회장님 오십니다 하면은 문 쫙 열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이러고 지나가실 때까지 다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 회장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회장이 타고 그 보좌진이 다 타면 문이 탁 잠기고 어때요? 그 엘리베이터가 회장실로 직속합니다. 아무도 못 타요. 그거는 락을 걸어놔서. 그런 경험, 그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물론 제가 타면 밑에 집 아저씨가 눌러놓으면 그 층에도 씁니다. 저는 VIP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새 집에 갔을 때 그런 기술 발전했네 이런 설렘, 과학의 발전을 체험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설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됐을 때 요즘에 교회 건축을 해도요, 야, 저희도 인테리어를 나름 표방은 했지만 교회 보면요, 야, 진짜 잘 짓더라고요. 진짜 잘 짓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교회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축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축복의 길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가장 빠른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을 할 때 다 동원됐고 헌금했는데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에이, 부자 된다며, 에이, 잘 된다며. 자녀들 잘 되잖아요. 자녀들 중에 지금 실업자 있어요? 실업자 없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저희 장로님들 다 만나면요. 아유,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권사님들 만나봬도 아유, 그래도 걔가 뭐 밥벌이나 좀 하겠어요. 애가 몇인데 막 이러면서 하시면서도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전화해서 통화해서 들어보면요. 그 부모 그 집신 장사와 뭐예요? 남학신 장사 가진 엄마 아빠의 마음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집신 장사 아들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냥 평일이 좋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신발이 안 팔리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비가 와야 되는데 하면서. 또 비가 와가지고 남학신 장사가 잘 된다고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아이고 내가 걱정했더니 비가 오네. 남학신 장사 둘째 아들은 장사가 잘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집신 장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엄마랑 같은 거예요. 제가 알아보면요 훌륭해. 우리 나중에 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면 부흥이야, 부흥. 지금의 2배가 뭐요? 3배 이상 부흥합니다. 3배 이상. 교회 건축하는 거 그러면요. 뭐 그거 갖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초는 다질 수 있어. 기초는 땅을 사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하신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들이 얻어먹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성전 건축에 제발 다른 사람은 뭐 반대도 하고 어느 교회 큰 교회 갔더니 성전 건축을 하자니까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목사님은 여기가 좋아. 여기서 하고 싶어. 물론 어른들이 현인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지만 반대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 가면 난 교회 나갈 거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반대는 하셔도 돼. 왜냐하면 반대할 만하니까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꼭 목사님 가슴 후벼 파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목사님 거기 가면 난 교회에 나가버릴 거요. 뭐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의 의견이요. 목사도 투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과반수 투표를 해서 안 되면 목사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피력하는 거고 또 충분한 의견을 드리잖아요. 반대 의견을. 그렇게 좀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내 뜻 안 받아줬다고. 그러면 난 교회 나갈 거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기밖에 없어. 당신은 여기밖에 없어. 뭔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고 막.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때는 이때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랑 집이랑 멀어져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서 목사님 교회 가기가 너무 멀어져서
목사님이 교회가 대형화되시더니 설교가 변질이 되셔서 막 갖은 핑계를 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는 안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전을 다시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을 다시금 재건하자는 거예요. 내려갔던 믿음을 다시금 올리고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훌훌 털어내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 성전이 재건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과 맡았던 언약의 규례들을 다시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이 재건됐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해요? 포로가 완전히 생환이 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포로의 위치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거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민들, 세터민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9월 첫 주지만 9월 셋째 주쯤 되면 9월 마지막 주에 그때 말일날 전 28, 90이죠. 28, 90. 9월 28, 90이면 그들은 파주나 아니면 또 그 북한 경계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죠. 통일선 있는 쪽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제사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그쪽 북쪽을 향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기독교인들 역시 하루는 파주 그 남부 경계선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통일이 돼서 다시금 갔을 때, 북한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자신들의 기독교로 핍박받아서 남한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심정과 어쩌면 지금 에스라서에 나와 있던 이 성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려면 정말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잘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성전에 대한 재건은 정말 기초가 잘 돼야 돼요. 때로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적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적군이 아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요, 굉장히 아픕니다. 어쩔 때는요. 그게 꼭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파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할 수 없는 거를 저한테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마치 제가 잘못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있을 미리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구나. 예방하라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르십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시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믿음관과 믿음의 세계관을 다시금 저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MZ세대들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관이 바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어떠냐면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장로님, 권사님, 지금 그 세대들의 장로님, 권사님인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정말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자부합니다. 어딜 가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될 때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하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기초가 잘 평탄화되어 있음을, 여러분의 신앙은 제가 어디 가서든 자랑을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성전, 내 마음속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신앙이 왜 떨어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질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신 거, 여태까지 잘 살게 하신 거,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거, 내 배우자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형통함에 있음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왜 성전이 무너질까 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요,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온 거잖아요. 괜히 한국 시집 옵니까? 해외에서 러시아,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동남아, 이 여성들이 한국 사람 노총각일지라도 나이로 따지면 어때요? 2바퀴 차이 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24살 이상. 그런 분들이 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쪽 사람들에게 시집 갔던 거. 유럽 쪽은 특히 말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 남자들은 광부로 갔고요. 그래서 결혼은 거의 못했죠. 그런데 간호사로 갔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독일 남자들이랑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게르만 드림을 이루고, 그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자꾸만 우리보다 더 잘 되고 풍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맺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에게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 하신 것이니 하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저런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가진다고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지만 그 염려를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불평을 해도 되지만 이건 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제가 불평을 많은지 몰라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사는 사모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화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건데 요즘에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뭐 그냥 잘 되겠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이게 조금씩 제 자신에게도 발견되는 걸 보고 사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면, 나의 잃어버린 신앙을 재건하려면, 아니 내 신앙에서 성전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올라가려면, 내 신앙이 차곡차곡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려면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때 그게 차고 넘쳐서 아이고 안 되겠네, 더 큰 그릇 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요 이걸 왜 느끼냐면요, 아이스크림집, 단골, 베스킨라빈스를 자주 가진 못하지만 감사하게도요 목소리도 특이하지요.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하대요. 어떤 분이 그 귀에 탁 꽂힌대. 목사님 목소리는 귀에 탁 꽂혀요. 신경질적으로 좋은, 이게 칭찬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귀에 딱 꽂힌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신경질 나요. 말을 하지 말던지 앞에 칭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는 좋아라 했는데, 목사님은요 목소리가요 무슨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 표현으로는 그래요. 신발 있잖아요. 새 신발 신으면 이런 바닥 같은데 비 오면 삑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신경질이 나요. 근데 뭔 말인지 귀에는 탁 꽂혀요. 칭찬이요, 혼내는 거요, 뭐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말해보니까 그러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베스킨라빈스를 간혹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 얼굴을 기억하고, 또 저희 아들이 특이하잖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런 키와 저런 등치가 있기 때문에 저랑 저 아들이랑 갔던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앞에 사람은요 이렇게 대충 퍼줘요. 그냥 대충. 근데 저희 아들 먹을 거고 아들이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두 손을 탁 잡으시고 이렇게 푹 퍼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다른 분 할 때는 그냥 한 손으로 대충 퍼주셔요. 근데 저희 아들과 제가 가면 그 말씀은 그분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푹 퍼주셔요. 그런 걸 봤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찬양과 기뻐함이 가득 차면요,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갖고 그릇이 큰데 아이고 좀 더 다시 빚어야 되겠지 하고 토기쟁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재건이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초를 잘 놓고, 물론 기초를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려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찌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시련만 주시나요? 하나님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기쁨이 있으시면, 기쁨이 회복이 되면, 찬양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에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선물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영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기뻐하시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잘 다져둔 기초 위에 믿음의 신앙이 점점 세워지고 내 성전이 재건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겠지만 기뻐할 게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요, 기쁜 거 없더라도요, 애기들 데리고, 아이고, 우리 손주가 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이제 많이 컸어. 애들이 많이 컸어요. 교회 오는 가온이 정도밖에 없는데, 가온이도 뭐, 아프면 못 오고, 뭐 하면 안 오니까 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어쨌든 애들이 많이 크시니까 어때요? 자랑이 점점 줄어들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 우리 애가 걸었잖아. 몇 개월 만에 걸었어. 몇 개월 만에 할머니라고 하더라고. 몇 개월 만에 문장을 얘기해. 자랑 엄청 하시대, 다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느 노인정 갔더니 자기 새끼 자랑할 때 10,000원씩 내라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프리패스다잉 10만원 탁 내고 계속 자랑했다는 그 얘기 기억하시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뭘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발견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서 여러분이 놓인 믿음의 기초는 탄탄하니 그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서, 물론 육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큰 성전 축복도 주시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믿음의 성전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